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권고하사 또 이 시간을 주님께 허락을 받고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론 23번째고요.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네, 그 서교리문답 그 신문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인정받을 만큼 좋은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지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체의 모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빛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뜻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는 인격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세상 만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뜻합니다. 의란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뜻합니다. 거룩함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알고 신앙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마치 그릇을 만들듯이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고 그 흙그릇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에 살아 존재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었죠. 예, 그런데 사람만큼은 좀 더 다른 정성을 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과 정성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 좋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영은 선하나 육은 악하다고 여기는 고대 이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함으로써 육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모두 처음에 선했고 타락한 이후에는 영과 육이 모두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다른 동물이나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성품을 닮은 존재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시공간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셔야만 했는데 바로 사람의 모습이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눈은 여기 있을까? 코는 왜 여기 있고 입은 왜 여기 있을까? 등과 같이 궁금해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시공간 속에 드러내기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가장 완벽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과 같아야 하고, 둘째로 인간의 뜻이나 목적이 하나님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자기가 원하며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어떤 외부의 힘이나 능력으로부터 강요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나 악을 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기 이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의 의지는 동일하게 자유롭습니다. 다만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에 대한 것은 인간의 현실 생활에서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목적을 갖습니다. 목적에 관해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만 오직 선을 행할 능력이 지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이 자기의 뜻을 세우게 되는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겁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돕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의 첫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얼마나 아담에게 꼭 맞도록 꼭 필요하게 창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시는 모습이고 그 가정의 처음이 얼마나 완벽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가정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들어졌겠습니까? 동물처럼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도 점점 발달해 왔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살다 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바로 근원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정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진화론자가 특별히 진화론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적 가정의 기원을 믿지 않은 사람은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족의 기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완전한 가정이었으며 나중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완벽한 가정이 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지금의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디자인된 가정이 있었으나 죄로 인해서 오늘날의 불안정한 가정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진화론적 교육을 받은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된 이래로 오늘날의 가정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본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이 있는 책, 사실은 책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그 기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제가 한 가지 보충적인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내 형상이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 독립된 그 인격체이시죠. 그러므로 관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생각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이러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도 인격과 인격이 서로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남자와 여자이며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